신앙생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서 1장입니다. 1장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즉 이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면이에요. 이같이 하면. 이같이인가 뭔가 봤더니 앞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중도 배신하거나 중도 포기하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무엇을 실족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행해야 돼요. 무엇을 행해야 되냐 봤더니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은혜를 값지게 끝까지 우리는 쟁취해야 돼요. 즉 구원하심과 택하심,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그 사명 가운데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 즉 실족하지 않게 돼요. 그 단어가 뭐죠? 앞에 그러므로. 그러므로도 앞에 있는 단어죠. 앞에 있는 거 뭐냐? 행해야 되는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 행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즉 행한다는 것은 맹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무엇이냐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옛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함없이 자기의 뜻대로 사명 감당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삶, 즉 제약된 삶, 제약의 매인 삶, 변화가 없는 삶이 바로 맹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무엇이냐 또 윗절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런 거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 아는데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새롭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에요. 이것. 즉 게으르지 않고 열정적이고 주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은 자는 맹인이다. 맹인은 뭐냐? 죄의 매인 사람이다. 주님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삶의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11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우리 예수님 아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맹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맹인은 뭐냐? 우리의 죄된 삶, 우리의 삶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열정적이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에요. 즉 맹인,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 예수님이 없는 삶, 악한 권세와 죄와 세상에 매여 있는 삶, 그것이 맹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맹인이 됐으면 머리로 아무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있어도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였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고집, 내 있는 그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 매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중독이다라고 얘기해요. 중독 보면은 이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이 잃었고 100만 원에 땄어도 1,000만 원 잃은 거 생각 못하고 100만 원 딴 것 때문에 계속 도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독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죄, 내 방탕한 여러 습성에 매여 있는 삶, 그것이 중독이요, 그것이 죄에 묶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해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은 악이죠. 근데 어떤 것도 버려라라는 거예요. 이 죄에 매여 있으면 주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베드로서 1장 9절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인데 보래요.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있는 것을 잊어먹었다. 변화돼서 죄를 끊고 주님의 은혜 삶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죄성 가운데 묶여있는 삶, 그런 삶이 맹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멀리 보지 못하는, 영혼을 소유할 수 없는 아주 근시안적인 습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영적 소경 맹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반대로 이 세상 게 없어져요. 멀리 볼 수 있게 돼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돼요. 멀리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던 옛 죄된 생품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라지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매여있는 사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극히 육적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갇히고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을 해도 그 말의 결과가 어떻지 못하고요, 내 성품대로 나가요. 내 제대한 성품대로 행동하게 돼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말을 해도 툭툭 말아. 영어에 보면 생각해보고 말하다는 거 thinking cap이라고 얘기하죠. 생각하는 모자를 쓰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한 수 멀리 봐야 돼요. 바둑도 이기려면 두 수 세 수 멀리 봐야 돼요. 하물며 영혼을 승차하는 것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호스피스 봉사하는 분의 말 들어보면요, 돈이 엄청 많은 부자인데도요, 죽은 후에 꽃 한 송이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죽는 사람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은 후에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살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맹인을 벗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요 참으셨어요. 예수님도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어요. 왜요?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맹인이 벗어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감격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멀리 내다보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맹인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애랬어요. 나 스스로 높이려고 애를 써요. 내 권위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 권위가 무너지면 죽는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근데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청탁하는 나쁜 거다, 죄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38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 예수님의 뜻을 너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쓴 잔, 그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4절에 넘어가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높아진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높은 만큼 그만큼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되고요, 많은 영혼을 살리면 돼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그만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으려고 성공하고 높으려고 돈 벌려고 높은데 있으려고 힘 얻으려고 높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무에서 헌신하고 죽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멀리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의 널뛰기와 같아가지고요, 내가 힘껏 내리쳐서 남을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높아졌을 때 남이 내려오면, 상대방이 내려오면 내가 그만큼 높아져요. 서로 깎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낮아지고 높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남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다 보면요, 섭섭할 것도 없고 외로울 것도 없고 뭐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고 다 주님 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높아지려면, 내가 대우받으려면 그만큼 힘들어지고 외로워져요. 다 주님의 거이고 다 주님께 풀어야 되겠다,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낮아집시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쳐야 돼요. 바친 후에 풍성히 받게 돼요. 성경 어디에도 거지처럼 살아라, 거지처럼 살고 가난하게 살 때 축복이 이게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조상 첫 스타트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요 다 고부였어요. 다 부자였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남는 복, 남는 물질, 풍성한 복, 참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후에 풍성히 받는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있을 때 주겠습니다라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가난해도 없더라도 줄 때 그것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풍성하게 돌아오는 게 복칙이에요. 주는 거예요. 먼저 바치는 거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씻는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심어야 돼요. 먼저 바쳐야 돼요. 안 풀려요. 아무리 축복받고 싶어도 우리가 심지 않으면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농사를 안 하고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합니까? 주라, 헤아려야 돼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도로 그 헤아림을 받을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남는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복이겠지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돈도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달란트, 내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위기로, 내 이기적으로 내 거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축복 못 받는 비결이에요. 도리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멀리 내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하셔야 돼요. 바치셔야 돼요. 분명히 보상하셨고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분명히 구원의 역사, 인가기도 역사가 일어나요. 11조도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런 거예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축복과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고상하게 예수님 믿으래요. 여러분, 그게 천국 가는 신앙인 줄 아십니까? 이건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신하는 거고요, 불신앙이에요. 결국 허무주의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왜 다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 맞아요. 천국 가는 것이 결국은 모든 신앙생활에 오케이,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천국 못 가면 신앙생활 합격점 못 받은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천국 간 거는 예수님 잘 믿었다는 증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표와 표대를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급과 보상을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어리버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도 고난의 길을 걷는 목표는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어요. 도리어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게 누린 것보다 좋아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집트의 보화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때는 최고의 나라였고요, 최고의 보물이 다 있는 나라였어요.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보화보다, 그 애굽에 있는 그런 재물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 핍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게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까? 왜 헌신하고 바치지를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결국은. 인간은 투자한 만큼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투자한 만큼 그게 믿고 있다면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위해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를 못합니까? 바친 말은 좋은 말로 바치지만 좋은 말 말고 인간적인 말로도 왜 하나님께 투자를 못합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그냥 헛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바쳐도 상관이 없게 돼요. 심지어 내 생명마저도 바쳐도 감사하게 여기게 돼요.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살리고 하나님 나라 사고 지금까지 구속사역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재물도 드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심는 자는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미라이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유 한번 줘보세요. 다 죽어요. 그러나 우유를 섞여서 주면 풍성한 영양분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재물을 주실 때 그냥 재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 재물도 죽어야 돼요. 옛날에 제사 지낼 때, 구약 때는 짐승이 죽어서 간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러나 산채로 갔다면 예수님은 채찍으로 다 내쫓았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의로, 내 했던 방식으로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원하신 게 그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성전 안에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상, 내가 사랑하는 아들 죽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손대지 말아라. 내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가득 찼다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지 못하세요. 축복을 주고 싶어도 그 축복이 내 가운데 도로 저주로 오기 때문에, 칼로 오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못하세요.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진정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생명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바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라, 음성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할 부분 많을 거예요. 벌벌 떨 거예요.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보다 내 안에 물질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서 나에게 축복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가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그 가부의 두 렙돈을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원리 이해타산이 떠나가게 돼요. 주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것 바라보지 말고 거절하지 못함. 멀리 봐야 돼요. 승리자가 되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충만케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금메달 따려고 해도 얼마나 노력하고 절제합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해요.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탐심, 성공 이런 것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더 큰 재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뭡니까?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힘이 될 때. 그게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먹고 던지라고 했어요.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지팡이를 너무 의지하면 뱀이 돼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뱀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못 나요. 하나님보다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우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뱀이 돼요.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그래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아무리 뱀 같은 거라도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의지하는 지팡이가 됐어요. 모든 권력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감동을 바치면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마리아는 귀한 나드양 5컵을 몽땅 깨뜨렸어요. 자기 결혼 미천이에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애착, 노력, 때로는 욕심, 그거 다 죽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거 보고 인간적인 깨로해서 아깝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반대로 가룟 유다 보고 도둑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온천은 어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든지 바로 이 여자의 행한에도 해서 그를 기념하겠다. 여러분 신약에 기념하겠다는 딱 예수님이 두 군데 얘기하세요. 하나의 기념하다는 뭐냐면요, 성찬식 할 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할 때 이 기념하다 단어가 마리아한테 쓰임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경인 가는 곳마다 지구가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의 이름은 기록됐고 기념될 것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면 우리는 천국의 영원히 기념이 돼요.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 행한 일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염이 맺느라 하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축복을 기념하면서 주실 것이에요. 진정 지혜있는 자가 되고 멀리 보는 자가 돼서 큰 축복 받고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참으로 사는 길이 열려요. 이것은 정말 내 생명을 육체적으로 죽여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죄, 자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이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세요. 근데 맹목적으로 버리신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실 걸 알았었어요. 승리할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요. 죽지 않아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에 오셨는데 죽는 것은 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고 살려면 지금 죽으셔야 돼요. 내 육적인 내 죄성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내 정욕과 내 탐심이 죽어야 그것이 맹인에서 벗어나는 비결인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죽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역사와 싸우는 거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될 때 너네가 그래서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가 있고 주님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열매가 나타낼 수가 없고 쌀은 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먼저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그냥 갈라지지 않았어요. 발을 내밀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홍해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돼요.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깨트리고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죽으면요 옆에 있는 영혼이 살고요, 내가 교회에서 죽으면 교회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요. 그런데 내 것 내 권위, 내 욕심 채우면요 많은 사람들 주님께 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으셔서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 바래요.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의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이 메리 백스터가 쓴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40여 번 지옥을 갔다 왔는데 한 번은 대부흥사였던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졌대요. 비탄하고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유부진님 목사님 보고 너무 참담해서 예수님께 부탁했대요. 좀 저 목사님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랬대요. 그는 세상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성령을 받아 부흥에도 인도해서 많은 은혜도 끼쳤다. 그런데 타락하여 성령의 능력도 부인하고 교인들도 기만하고 헌금 거두어 쾌락을 누리고 결국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단다. 그것이 지옥에 온 이유가 된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부흥시키고 얼마만큼 우리의 힘을 열심히 다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 그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맹인이 벗어지고 주님의 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먼저예요. 그러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돌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나서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왜 봉사시키십니까? 여러분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보내시려고 봉사시키시는 거예요.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신학교수라고 해서 천국 다 갈 것 같아요? 얘기할까요?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 직분 다 받으셔야죠. 천국 가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영접해서 죄가 다 사함받고 죄에 묶인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서야 돼요. 지금 감사하고 평안하고 충만하고 열정적으로 열매 맺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의 증표예요.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 여전히 내게 먼저인 삶, 내 삶을 굽히지 않는 삶, 변화되지 않는 삶, 맹인된 삶, 영적 소경,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평안해지고 아멘 아멘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가고 모세, 바울 다 자신을 거절했어요. 모세, 바울도 잘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국가적으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도 십자가가 먼저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려 오신 거예요. 요새 무슨 웰빙, 하이리빙 막 그러잖아요. 참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요, 참 이기적인 시대예요. 웰빙 뜻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을 누리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단돈 3만 원, 5만 원이면 말라리아 병을 고치고 백신을 맞힐 수가 있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커피 우리 한 잔만 안 마셔도 돼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중에는 그게 상금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개념의 예배,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구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예배도요, 자기 위한 예배, 마음이 평안해지고 카타르시스 좀 느끼고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늘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내 삶이 180도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데 드리게 되고요, 헌신할 수 없는데 헌신하게 되고요, 바칠 수 없는데 바치게 되고요, 결단할 수 없는데 결단하게 되고요,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게 예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변화된 삶이 없고요, 진정한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예배는,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 중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산 재물이 돼야 돼요. 내가 재물이 뭐예요? 가겠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예수님께 올라감이 돼야 그게 예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도 내 중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 그것이 예배예요. 순교자들이 천국 향하면서 나갈 때 삶, 내 생명,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오늘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시대. 사사기 같은 시대. 아니, 더 넘쳐났어요. 그것이 지구촌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시대. 이 정부가 마지막까지 발악하면서 차별금지법까지 상정하면서 마음대로 죄짓게 만드는 시대. 간통법도 없어지고요. 지금 여학생들도 상관할 것 없이 다 술, 담배, 이제는 마약까지 찌들어가는 시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즐기자. 자유가 아니라 죄 가운데 지옥을 가는 삶이에요. 그거는. 진리는 하나예요. 죄는 죄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그 성경 말씀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 절제하고 이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보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했는데, 심지어는 부흥을 시켰는데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하노라. 물론 이것이 바울은 지옥을 향한 말이 아니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주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생명의 역사로 나타냈느냐, 예수님 말한 대로 열매를 맺었느냐. 나는 철저히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줘야 된다. 그게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접수하면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소경이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죽어버립시다. 결단합시다. 죽으세요. 이거 따를 필요 없고요. 내가 죽으면 얼마나 편안한 줄 아세요? 주님 말씀이 들리고 주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안 죽어요. 도리어 살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너무 감사하게 돼요. 세상 원리가 이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돼요. 자,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세상 떠날 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미리 버리고 가고 미리 반납하는 훈련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미리. 그 군대 나오신 분 알겠지만 아무리 운전병 자기 차 있어도요, 제대하면 어떻게 돼요? 다 놓고 나가요. 계급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사인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만 병장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나와야 돼.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 10원 하나 못 가져가요. 옷 한 벌 못 가져가요.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 그 계급전도 다 띄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1대1이에요. 다 버리고 가고 반납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차피 반납할 때 그 반납한 그거를 보고 예수님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가 나오죠. 그 직분 반납해라라고 이제 주인이 말씀하세요. 그때 정신 차리고 먼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계획을 짜는 거예요. 베풀고 쓰고 했는데 주인이 그거 보고 지혜롭다, 칭찬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우리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청지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활용을 했느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우상이 됐느냐. 엊그제 이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목회 열심히 하고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켰는데 결국은 그거 못 내려놓고 세수까지 하려고 하면서까지도 그 불을 마지막까지 지어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더라 그래. 근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 게 안 보여요. 그 어떤 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최고로 보이고 예수님이 전부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부여잡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시면 이 세상 거는 없어요. 100% 순종할 수도 있어요. 영적 맹인이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마태복음 7장 18절 22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과연 내 믿음과 신앙생활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형식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열매와 선한 영향력을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신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 아니, 예수님 믿었다는 증거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녀는 예수님을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쁜 열매, 악한 열매, 죄된 열매는 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고 세상적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영적 맹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낮아지세요. 두 번째, 바치세요. 내 건 없어요. 세 번째, 죽으세요. 죽은 후에 진정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바친 후에 풍성히 받을 수 있고요. 낮아진 다음에 높아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해요. 낮아져라, 바쳐라, 죽어라. 참 쉽죠? 네? 그러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영혼과 영생과 지금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이제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 맹인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넉넉히 승리하여 천국에도 들어가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들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